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충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순서는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렸고 2부 순서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 또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빛교회 전재감 목사님께서 부활은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부활은 확실하게 있고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그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세종시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특별기도 순서에 부족한 제가 세종시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특별기도 순서로 섬겼습니다. 3부 순서로 부활절 찬양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브라이언 킨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한 세대 성악가 교수이신 자영 교수님이 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박종성 목사님이 색소폰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김민석 선교사님 찬양 MC 찬양 가페라 가수인 김민석 선교사님의 또 찬양도 우리가 듣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그 폭이 대단하지만 그 중에서 두 기둥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둥 하나가 너무나 작고 부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세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칼빈주의 신학자 찰스 핫지라는 분이 조직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안에 십자가라는 내용에 128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부활에 관한 내용은 4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성경적 도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안에는 십자가라는 내용은 118쪽의 분량이 있고 부활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많은 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만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내내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40일 동안 하면서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필사를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집중해서 교회마다 십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찬양도 하고 연합예배도 드리고 귀한 시간들을 가지지요. 그런데 막상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활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우리는 다른 도리를 보러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생명이 있다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만일에 끝났다면 구원이 있었을까요?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일어나서 끝난 사건이라면 부활은 계속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마치 무서운 사고로 안타깝게도 중상을 입은 사람이 어려운 수술을 받는 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회복된 건강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상태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 대예배 시간에 부활 찬송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성시 교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서 부활과 밀접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1년 365일이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부활절로만 지나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은 결정적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보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제자들에게 만일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지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짜 뉴스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부활은 진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서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할 때에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2사후에 말루 홈런을 쳐서 경기를 끝낸 것과 같습니다. 공이 펜스를 넘는 순간 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적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논쟁을 한순간에 끝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비단 예수님과 적들 사이의 갈등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창조 이래 인생들을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공격도 끝내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이 저 펜스를 넘어서 말루 홈런이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진 팀에서 경기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공이 아니라 관중이 던진 돌멩이다.
돌멩이가 펜스를 넘어간 거예요. 선수가 쳤던 공은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아까의 타격은 노플레이로 선언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한 시신 은닉 사건으로 그만 둔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그런데 가짜 뉴스가요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부활을 제자들의 시신 은닉 사건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가짜야!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가짜 뉴스를 아마 사방에 퍼뜨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카톡으로 사방에 얼마나 퍼뜨려요? 그 안에는 진짜 뉴스도 있지만 무슨 뉴스도 있어? 가짜 뉴스도 많아. 그 결과 오늘 15절을 읽어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이 가짜 뉴스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 앞에 1절부터 10절이 부활이 진실이라면 본문의 첫 단락은 부활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가짜 뉴스의 충돌은 오늘날 이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활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가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십자가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허구라고 합니다. 이런 풍토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점점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부활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가짜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어? 우리는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은 끝나지 않을 진실과 가짜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넘어야 할 두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라는 장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의심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가운데서 놀랍게도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여기에 11제자가 나오냐 하면 원래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이런 너무도 엄청난 일이기에 저들이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요, 보지 못한 그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도 오늘날까지 교회에 다니는 이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부활은 좋은 거야. 온 세상을 죽음의 세력이 덮고 있는데 부활은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러면 어때? 부활의 사실과 관계없이 그저 부활의 정신만으로 좋은 것 아닌가?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정신으로만 산다면 우리 인생이 좋아지겠지. 부활, 그거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의심이 한편으로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의심하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심의 사람에서 이제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의심했다면, 부활을 의심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또 무서운 맹수 앞에서 장작더미 위에서 담대하게 제자들이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믿는 척이 아니라 부활신앙 때문에 제자들은 순종까지 할 정도로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의심하더라도 나중에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부활을 확신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도록 확신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짜 유수와 의심의 이 장벽을 넘은 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남는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두 장벽을 넘은 후에 그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치 백야현상으로, 이 백야현상으로 남만 계속되는 저 북극경 사람들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생각해도 지구는 여전히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있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인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엄연히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을 믿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남은 과제는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두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인도에, 말레이시아에, 캄보디아에, 메콩강 선교회, 서마나 교육 선교회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남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우리 신앙의식에서는 다음에 몇 가지가 집중적으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오면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여기까지만 강조하고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만 집중되던 무게중심을 부활로 옮겨 균형을 맞춘다면 신앙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것이 새롭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부활에 대한
이 기쁨이 그만큼 약해되는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반복적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마음을 둔다면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언행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강조될 때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마음을 둔다면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에 더하여서 한번 따라서 하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십자가 안에서 울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환하게 웃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재단을 멀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순교의 재단에 나간 거죠. 부활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가두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에만 부활을 이야기해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성시교독을 했습니다. 부활절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대도 부활과 관계되는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부활절에만 가두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